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오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로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일천번제로 드려집니다. 강건케 하시는 가정 있게 하시고 세워져 나가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믿음의 권속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무엘상 2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본받고 나아가야 되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상반되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련하다, 지혜롭다 항상 상반되게 말하죠. 미련한 자들에게는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말할 때는 미련한 자가 세워져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곤 하였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자신이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말과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상대들은 저희들을 표현하고 저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미련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으로 꽉 찬 사람들을 바로 미련한 사람의 모습들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엇이 많아요? 고집은 고집인데 무슨 고집? 똥고집이 있어요. 똥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을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현명하며 미래지향적이며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과 이득을 줄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말씀과 행동 또 아름다운 그런 말투까지 가졌을 때 상대들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구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또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제가 두 가지의 모습들을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의 모습에 서야 되는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에 서야 되는가?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에 서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혜로움에 대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가운데 말하기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첫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3절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또한 그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나발이란 사람입니다. 나발이란 뜻은 시들다, 쇠잔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그 원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인물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뜻은 즐거움의 아버지, 또한 기쁨의 원천, 지혜로움의 원천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가 축복받을 이름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기를 낳을 그런 가정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을 때 이름 지어주셨나요? 아직이요? 지어졌어요?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가 어떠한 영광 가운데 어떠한 축복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 들어보면 왠지 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나발이라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 구분을 둘 때 인물에 대해서 먼저 2절 3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은 나발이고 두 번째 인물은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뜻도 상반됩니다. 뜻도 그 이름의 뜻도 상반되는 뜻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는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총명하다고 표현합니다. 깨달음이 좋고 이해력이 훌륭한 그런 뜻의 아비가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집안에 있는 남편이 갈렙과 나발과 같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 아비갈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가정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협조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다윗을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아비가일을 세우기 위한, 또한 아비가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본문을 채택되었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가운데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롭고 아름답고 현명한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나발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악하고 완고한 모습들이 있는지. 남자들은 대부분 답답하고 딱딱하고 정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의 남자들이 표준이라고 여자들이 말합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말해. 남자들은 말도 잘 하지도 못하고 특히 사투리를 쓰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제대로 잘 않는다고 해요. 많은 단어들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죠. 여자들은 그런 걸 원한대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 한마디면 상황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들은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생각도 나지도 않고. 남자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남자를 바꾸는 사람들은 오늘 아비가일과 같은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지혜로운 여성인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2절 3절 가운데서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그 배경 설명이 1절 가운데서는 배경 설명이 나타납니다. 나발의 그런 환경적 요인, 양이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라고 말합니다. 염소가 1,000마리.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가운데서 유목민들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수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농작하고 경작하여서 수확을 할 때, 벼수확을 할 때 잔치를 울리고, 또한 그 동네에서 정말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풍부함이 있는 그런 수확과 같은 그런 시간이 바로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털 깎는 날에 특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날들의 양털 가운데서, 또한 양털을 깎는 그들 가운데서도 나눔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수확할 때 농부들이 수확하면은 그 가운데서 잔치가 열리고, 뭐 김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김장할 때 그 김장하고 마무리할 때 꼭 수육을 삶아요. 맞죠? 그때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고기 장사도. 수육을 삶아가지고 나눠서 먹는 겁니다. 나눈다는 거. 오늘 양털 깎는 그 시간, 그날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즐거움의 잔치가 있고 나눔이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발이란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 10명을 추려서 그 양털 깎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소년이라 말하는 이 인물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소년이라 말하는 사람, 이 단어를 보면 우리나라의 단어의 말로 듣게 된다면 소년은 어느 나이입니까? 거의 뭐 초등학생 이하, 그렇게 소년으로 이해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때 소년이라는 이 원문의 단어를 보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청년에 비유한 인물들을, 그런 사람들을 소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추려서 보냈는데 그 소년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장성한 군인들과 같은 그런 장성한 남자들을 추려서 10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보내서 양털 깎는 곳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원정을 요구합니다. 부탁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먹을 것을 구하오니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소년 10명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함께하는 인원들이 성경 가운데서 지금 기록되어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25장 중반 하반절에 나옵니다. 600명이 넘는 그런 남성의 장성한 그런 분량의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음식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소년 10명을 추렸다고 했습니다. 소년 10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양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소년 한두 명만 보냈을 때는 그들의 손에 불려오는 양으로는 도저히 이 500명, 600명이 넘는 인원들, 뭐 여인들까지 아니면 아이들까지 합쳐서 수많은 인원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장성한 이런 청년들 10명 이상은 보내야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10명에게 그 양털 깎는 곳에 보낼 때 당부하기를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문안하라는 단어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상대를 위로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소년들에게 부탁을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잘 섬겨주고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서 그들에게 다윗이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도움을 요청을 해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황당하기 그지가 없죠. 어떻게 봅니까? 자,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나발의 모습은 절대 단호한 손절입니다. 안 돼, 싫어. 나발이 손절하는 그 모습에 단칼에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장 젊은 친구가 우리 수른이네요. 친구들 가운데서 수른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욕을 하는데 가장 심한 욕이 어떤 욕인 것 같아요? 누구를 욕하는 욕? 맞아요, 부모.
오늘 본문에 그런 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누구뇨?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새가 누구뇨? 다윗 나 모른다. 근데 니네 아버지 이새 그분 그 누구의 아들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른 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자기 욕하거나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간다 하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욕을 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모른다 표현합니다. 말하지도 않았어요. 누군지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름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였다는 겁니다. 병사들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발의 입에서는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를 욕한다는 거예요. 이는 나발이 다윗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다윗의 가문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발은 지금 요즘 아이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부모 욕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중히 부탁하고 있는 이 다윗의 10명의 소년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몰차게 거절하고 있는 나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1절에서도 또한 다윗 일행이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도는 유랑자, 불황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발의 그 행동들, 대답들, 모습들, 그 분위기, 이미지, 그 결의를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할 수밖에 없게 되죠. 다윗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음식거리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다윗에게 이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혹시 몰라요. 더 과장되어서 표현했을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13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리라. 400명의 군인들을 소집하여서 칼을 차고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치기 위해서? 나발을 치러 가기 위해서. 아니 나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소년 10명까지도 모욕을 주고 욕하고 또한 아버지 이새까지도 들먹이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손절을 하는가? 가만둘 수가 없어. 내가 당장 가서 그들을 처단하리라. 400명을 모이고 400명이 출장을 하려고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왠지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욕 같다는 느낌이 저 개인적 혼자 생각인가요? 아니죠. 웃는 분들은 다 이해가 공감이 될 거예요.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 가끔 들어보긴 했지만 검색을 해보면서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친구 개나 밟고 다니더니 크게 혼났네. 또 한마디가 있어요. 개나발 같은 소리 알고 있네. 너무 실감났나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옛 어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 앞에 한 글자가 붙어지니까 정말 어감도 안 좋고 표현도 안 좋고 좀 안 좋다는 거예요. 나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모습, 그 생각. 또한 나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아비가일의 모습도 잘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발의 부하는 다윗 일행이 쫓겨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다가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달을 합니다. 17절에 나발의 부하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한지라. 자, 이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발의 성격이 어떠했습니까? 불같아서 이 말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중재할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님인 이 아내인 아비가일이 가서 상황 판단을 하시고 빨리 결정을 하시고 빨리 행동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에 아비가일은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나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남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또한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그 다윗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나발이 저질러 놓은 그 환경을 해결하러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 일행을 만난 아비가일은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일행 가운데 절을 하고서 구합니다. 선대하면서 다윗에게 자기 남편 죄를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에게 최고의 언변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언변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자,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떠한 단어들을 선택하였고 어떻게 다윗을 선대하였는지, 이 지혜로움의 끝판왕인 29절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 생명싸개가 나타납니다. 이 생명싸개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은 생명을 보관하는 꾸러미 주머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보관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헤아려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다윗이 있다고 아비가일이 그런 선대의 모습으로 단어를 선택해서 다윗을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을 값진 포장 속에 조심스럽게 보관하듯이 생명이 견고한 포장 속에 감춰 있어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그 뜻의 단어를 선택하여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선대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비가일이 결정적으로 말하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받은 모욕에 대한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30절 31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미 왕으로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말하고 말씀대로 31절에 말하고 있는 30절에 말하고 있는 말씀대로 모든 선에게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이미 왕으로 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은 아비가일의 용서에 호의적으로 자비를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비가일을 보내긴 알겠다. 내가 너의 수고와 노력을 보고서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나의 군병들을 준비하니 같이 동행한 군병들을 추스려서 마음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보내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을 보니까 거한 잔치가 벌어져서 술에 취해서 곤드레만드레 하고 있어서 말도 걸지를 못한. 다음날 잠이 깼을 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의 그 모습 가운데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윗의 용서 가운데서 내가 돌아왔고 또한 준비한 음식들 물건들을 잘 전달하였다 말했을 때 나발은 어떠한 마음에 처했을까요?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몸이 굳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몸이 굳어졌던 이 나발이 열흘 만에 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31절에 말하였던 나를 기억하소서,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말하였을 때 다윗은 이 아비가일 여종을 생각하여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들였을 때는 어떠한 환경들이 쫓아올까요? 남편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몇 마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런 모든 물질적 환경을 통하여서 다윗의 도움이 되는 조력자로 아내로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이 환경이 성경 가운데서,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지혜로운 자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지혜로운 모습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 그 다윗의 집에 다윗을 온전히 앉히기 위해, 다윗의 왕정을 세우기 위해 도울 자로, 협력자로 보내시는 아비가일을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 아비가일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누가 깨닫기를 원합니까? 제가 손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발의 모습처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모습처럼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부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음성에 우리의 온 세포를 민감하게 열어서 순종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빌과 일과 같은 지혜로운 인생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간증의 입술이 넘칩니다. 언제나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간증자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간증하는 입술, 감사함이 넘치면 간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마움이 있으면 감사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면 자연스레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간증자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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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믿음의 시간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하오니 지혜로운 자 아비가일처럼 현명한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이끌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